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 정의 중에 하나가 바로 불확실하다라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변화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불규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에 대한 반작용이 뭐냐고 하면은요, 내 눈으로 봐야 합니다. 내 손으로 쥐어줘야 믿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따지는 것 바로 숫자, 넘버겠죠. 근데 문제는 손에 쥔 것이 없으면 무기력해지고 희망과 소망이 없고, 그렇다고 손에 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언제 사라질지 없어질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산불도 그렇고요. 잘 나가던 사업도 하루아침에 망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익히 경험된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쟁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그 해답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벨부터 시작하여서 여자들, 어떤 이들이라고 알려진, 그러니까 이름 있는 사람, 이름 없는 사람 포함하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딱 한 가지죠. 믿음장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그들은 세상과 주님 앞에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11장 38절에서는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말들 수도 없이 사용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는 자라고 스스로 정의도 내리는데, 믿음이란 도대체 뭘까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진짜 확실한 것, 그게 믿음일까요? 믿음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데피니션이 굉장히 이상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확실하니까 뭔가 손에 쥐고 눈에 봐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그러니까 아직 없다는 거죠. 손에 쥔 게 없다는 거죠. 바라는 것들의 리얼 이미지,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 아직 없는 거예요. 없는 것들의 에비던스, 증거다, 확실한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적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을 이미 같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선진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앞서간 그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믿음으로 살았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미 가진 것으로 믿고 살았기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특히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어떤 것의 우연적인 발생이나 원소의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을, 이거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고 불확실한 거죠. 근데 그것으로 여기고 실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이야기 말고 세상 속에서 이런 믿음을 얘기할 때는 더 불확실한 세상에서
진짜 더 불확실해지는 겁니다. 이야기가 잘 안 통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이렇게 듭니다. 노아를 예를 들어보면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비 내려가지고 홍수가 돼서 다 죽는다고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120년을 만들었다. 이거는 미친 거죠. 불확실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장래 기업으로, 유산이란 말이에요.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본토지적 아비 집, 고향과 모든 사업의 기반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래요. 어디로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진 줄 믿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나가보죠. 세상에서는 확실한 게 없어요. 믿음에서도 보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확실한 게 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소망은 있어요. 뭐 확실하든 말든 믿음이든 말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면 된다 라는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품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느냐 못 가느냐 여기에만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의 선진들의 생활이 어땠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다 이겼을 것 같잖아요. 맞아요. 부자 되기도 하고 승리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뭐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33절 이하에 보면요, 그런 표현도 나와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조롱받고 채찍질 받고 구속되고 감옥에 갇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죽는 것까지 나와요. 예수를 믿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믿음으로 내 삶에 응답했다고 해서 세상적인 입장에서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불확실한 세상에 더 불확실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냈는가, 믿음으로 리스판스 했는가, 또 빙빙 도는 것 같죠. 믿음으로, by faith. 그럼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은 뭐죠? 믿음. 난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믿음의 정의를 여러분 어떻게 내리십니까? 잠깐 전제할 것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믿음은 나의 열심이다. 믿음으로 뭘 한다고 했을 때 더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보고, 뭔가를 열심히 안 하는 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확인하고 정리해야 될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뭐 그게 소원, 기도의 제목이 될 때가 많겠죠.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어떤 인간의 조건, 자격, 열심은 아니다라는 것부터 우리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치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여서 뭔가 주고, 내가 힘도 없어서 기도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돈이 없어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인간에게 그 모든 자격과 조건이 달려있는 게 믿음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떠함이 없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의 근원은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래요. 그럼 뭔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에,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뛰어들어오셔서 일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여기부터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알고 신뢰한다고 했을 때 나의 어떠함은 없어요.
내가 자격을 갖춰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믿으면 된다. 그게 믿음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 고백해요? 헌금 많이 하고 주일 예배 참석 다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하신 능력이 있는 선물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만 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물론 고백도 뭐 우리의 인간의 자격이라고 하면 하겠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선물이다라는 것에 핵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라는 것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 소원, 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대요. 그래서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 요거 첫 번째. 우리가 엉뚱한 걸 믿는 게 아니고 진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두 번째, 그가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데 기분 날 때마다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의지하기 위해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 두 가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조건, 자격의 문제로 가져가지 마세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 실패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교만해지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쉽게 시장언어로, 마켓 월드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내가 전적으로 항복하고 순종하고 응답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믿고 고백하면 끝이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점이, 믿음으로 응답한다, 리스판스한다라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다시요. 내 소원이 아닌, 여기서 대부분이 다 걸리죠.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항복하고 응답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흔히 들었던 말 있죠.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박국에서도 나오고 신약에서도 나와요. 믿음으로 산다. 되게 신기하죠? 돈으로 살지 않고요, 소원으로 살지 않고, 열심으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산대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 드로백, 뒤로 물러나. 침륜, 이게 멸망, 디스트럭션을 말합니다.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요 위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믿음으로 살아가려니 세상에 보이는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멈칫하죠. 이렇게 살아도 될까? 헌금해도 될까? 이 시간에 예배 드려도 될까? 그냥 뒤로 이렇게 물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주님이 그게 멸망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는 자는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명령 앞에 뒤로 물러나 멸망길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더 이상 나를 뒤로 물러나게 하고 멸망길로 할 것이 아닌 자, 오직 영혼을 구원함을 믿고 예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자, 그런 사람을 믿음을 가진 자라,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수사학적인 표현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런 거죠. 내가 제 아빠야, 아버지야, 그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불리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한성, 저 하늘나라를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16절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내 쟤들 아버지야. 무슨 말이죠? 쟤네들 알아. 내 아들 내 딸이야. 내가 책임져.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면은 이제부터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히브리서 믿음장의 결론이 뭘까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까지 우리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에서 확실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명령을 따라 복주심을 믿고 확실함이 없는 세상에서도 이 믿음만으로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응답했다라는 것이죠. 응답이란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요. 깨달음만이 아니고요. 그렇게 믿었으니 살아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라는 증언을 받아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못 누렸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약은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제사장이나 속죄를 통해 대제사장을 통하여 내 죄를 사함 받는데 한계가 있죠. 그 다음에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해요? 또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대속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완전했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것을 아직은 구약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 명령을 따라 충분히 살아내어서 주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아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불완전한 구속이 아닌 완전한 구원에 이른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제사처럼 날마다 죄 지을 때마다 이렇게 짐승을 죽여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회개만 하면 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이게 문제예요. 구약을 통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그 결과를 우리가 확실히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 보증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증이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가? 다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로 돌아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세상 사람들은 불확실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지금 내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시공간에 지금 내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곳조차도 주님 안에서는 이루어졌다고 믿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니라. 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주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받아
내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해야 되는 건 뭐죠?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니 사라지더라. 사라지더라는 결론을 누가 얻을 수 있어요? 산자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산자만이. 신학적인 내용이라서 어렵죠. 실생활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이 불확실한 세상이니까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 내 소원대로 손에 쥐어주세요 라고 떼쓰고 소리 지르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그래서 기도는 작은 소리 하면 하나님 못 들으실 것 같아요. 막 큰 소리로 질러야 되고, 한 번 하면 하나님이 좀 무시하실 것 같아서 계속 반복해야지만 들어주실 것처럼 기도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의 가장 핵심은 뭐죠? 내 열심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치성을 더 드리면은 들어주시고 치성이 없으면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기도는 응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고 지연되기도 해요. 누구에게 달린 거죠? 우리의 열심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예요. 아무리 지성을 들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안 들어주시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주체는 나나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뭐 하나하나는 뭐 자기 마음대로라면은 내가 왜 기도해야 돼 생각하겠죠. 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즐겁고 잘 나가고 행복할 때에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그렇지만은 실패하고 눈물 나고 한숨 나고 탄식할 때에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기도 응답의 방향성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7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무리 못난 아빠라도 자식이 뭐가 달라고 하면은 준다.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하는 것 주세요? 아니요, 좋은 것 주세요. 이런 거예요. 나는 칼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한 기도의 응답은 칼이에요. 근데 너무 어려서 칼 가지고 다칠까 싶어서 칼을 안 주시고 다른 것을, 나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잘 확인하셔야 돼요. 구하는 것 주시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은 누가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함 아니면 확실함,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관심 가지고 리스판스 할 때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믿음이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 떼쓰면서 받아내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 그거 필요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달라고도 기도하시고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세요. 그러나 그 모든 방향성은, 주체는,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주세요 하다가 다 주시고,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비로소 기도가 바뀌는 거죠.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계획하신 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꿔주는 거예요. 내 기도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걸 믿은 증거로 확인한 다음이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에 진짜 리얼 이미지로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더 크신, 더 좋으신 아름다운 그 뜻에 내가 동참하기를, 이거는 좀 자존심 세우는 말이고 조금 자존심을 낮추면은 순종하고 항복하기를 원합니다가 기도의 방향성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려라,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된다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론 얻는 게 뭐죠? 세상이 확실하든 불확실하든 건강이 있든 없든 재물이 있든 없든 자식이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정말 죽음과 삶을 가로지르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더라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길이 내가 계획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말년의 고백이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바울의 고백도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감옥에 갇힌 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더 불확실한 것 같고 더 아픈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니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여기서부터 좀 어렵겠지만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믿음이, 그 확인이, 그 증거가 우리 삶 속에서 쌓여가면은요, 더 이상 세상의 손에 쥐어주는 것, 눈에 보이는 그 확실한 게 별 의미가 없어요. 헌금을 왜 많이 하겠어요? 헌금 못한다고 죄인 그런 말이 아니고요. 왜 믿음이 크면 클수록 헌금의 액수가 좀 늘어날까요? 기도하는 양이 왜 늘어날까요? 중보어 기도하는 것들이. 나에게 그거 조금 없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부유로울 수 있고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반대급부가 되는 거죠. 다고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를 통로로 하여 하나님의 뜻이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 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자격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그를 즐거워하고. 왜요? 그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와 함께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이 여기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열매입니까? 주 안에 있고 주와 동행하는 것. 그래서 주를 떠나서는 열매가 뭐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면은 다른 확실한 세상적인 것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처음에 말하죠. 나는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어버렸다. 그럼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건 뭐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으로 족하다. 세상적인 것은 또 이렇게 나오겠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우리에게 필요할 것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니다라는 거죠. 좀 더 가볼게요. 그래서 믿음으로 응답한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뭐 기도했다, 예배 드렸다, 뭐 소원한다 다 포함해서요. 하나님의 뜻,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누리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그런 측면에서 우상입니다. 우상이 별것 아니에요. 주님과 상관없는 그 모든 것.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해하실 것 같아서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까지 따라가고 순종하고 성장한다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살아간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니까요,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때까지. 근데 우리의 소원은 뭐죠? 집값 너무 올라서 집 못 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소원은 뭐죠? 남한테 손 안 벌리고 먹고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큰 것 안 바랍니다. 직장만 좀 가지게 해주세요. 결혼만 좀 하게 해주세요. 자식만 낳게 해주세요. 몸만 안 아프게 해주세요. 병원비 너무 비싸요. 손가락질만 안 당하고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손에도 안 끼치고 그렇게만 살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너무 세상이 험악하니까. 질문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고 소원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거는 그냥 손가락질 안 당하고 그냥 먹고만 살게 나는 너에게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최종적인 소원과 목적일까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우리를 향하여 따라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거 싫어요, 힘들어요,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최고의 우상이 뭔가? 안심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이게 딱 좋아요, 딱 평안해요, 딱 안심이에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소원하지도 않아요. 요것만. 근데 마틴 루터 뭐라고 했다고요? 그것이 최고의 우상이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더 큰데 거기 안 따라가니까요. 불순종하니까요. 포기하니까요. 내 소원으로 대체해버리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지금 너무 잘 나가거든요. 행복하거든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나는 여기서 스탑. 하나님은 더 가자 그러시고. 그럼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를 쥐고 흔들겠죠. 일어나라, 잠 깨라, 같이 가자. 그게 뭐죠? 그게 환난과 고통입니다. 환난과 고통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잠 깨, 일어나, 더 가야 돼. 저희 막내딸이 맨날 학교 가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 가기 싫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기 싫다고, 그 길에 가기 싫다고. 그러면 이렇게 깨우십니다. 환난과 고통, 불확실함으로. 그래서 환난과 불확실, 고통,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버려서 이렇게 주시는 거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더 큰 목표가 있는데 내가 때로는 게을러서 때로는 포기하여서 너무 안주하며 살아갈 때에 같이 가자라고 책망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통하여 일하고 있다는 증거로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한다, 살아간다. 뭐죠? 더 열심을 내자. 항상 우리는 이쪽으로 가기에 마련이에요. 아니요. 우리의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 불확실함 어쩌고 저쩌고 우리에게 너무너무 삶의 중요한 문제지만 하나님의 크심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이루어 가실 줄을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깨닫고 리스판스하고 살아가면 된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신다. 그거를 하나 확인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부르시는 날까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혹시 남잖아요? 나눠주면 돼요. 그들도 복을 누려야 되니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고 있으니까요. 한 주간을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자꾸 믿음에 가는 것을 인간적인 조건이나 자격, 열심으로 가져오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돌려드리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따라가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가다가 실패하면 어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혀 문제가 없이 그 길을 고쳐주시고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내 속에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영광 돌리며 살아갈 뿐입니다. 말씀이 좀 길었지만은요,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권면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열심과 자격과 조건을 갖추려고 기도하거나 주님께 매달리지 마시고 더 큰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적 관점에서 확실한 것만 찾다가 하나님도 믿음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하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응답이 없고 나를 반대하는 자와 핍박과 환난 가운데 내팽개쳐진 것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하게만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적과 복, 즐거움을 우리가 마음껏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